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지금 계속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근본된 체라는 건 뭐냐면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물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알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일부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시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까 우리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말로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나 어린 양이라는 말이나 어떤 굉장히 이렇게 무능력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신을 무능력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낮추다는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이 단어들입니다. 인자라는 말이나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면 그분은 어린 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모습이나,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이 성품을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형상을
뭔가 어떤 형상을 입고 나타나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인자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인자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그분이 그 성품 자체, 그 속성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성품에 의하면, 여러분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확실히 인정되십니까? 죄인에게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의가 나타나고 선이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뭐냐? 인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이란 정의를 한번 여러분 각자 내려보세요. 그건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를 딱 하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면 어떤 분은 감당하는 거, 감당하는 거, 또 사랑은 베푸는 거, 사랑은 뭔가 주는 거,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분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란 그렇지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란 예수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인자이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어.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예수가 왜 하나님의 속성이 왜 사랑인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왜 예수신가? 오늘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형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아버지도 인격이 있으시고 아들도 인격이 있고 성령님도 인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예수라고 하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인격이 있고 아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성령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있고 아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성령님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근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방법과 아들의 사랑의 표현 방법과 성령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다 체험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성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야. 지금 누가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이야. 아니, 사랑의 전부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품속에 있는 아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그것도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최고의 사랑일까요? 자,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왜 최고의 사랑일까?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일까요?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그 아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일단 놔두고, 그래서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야. 아들을 드러내는 것이. 근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드러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네, 바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 사랑이라면, 아들은 자신을,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신 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아들 자기 몸을 다 줬어. 아니, 자기 몸을 이 죄인을 위해서 다 준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자신이 모두 감당하는 거로, 다 담당하신 거로. 그게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죄인인 걸 모른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죄인에게 오셨거든.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과도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인인 걸 감사하십니까? 죄인인 걸, 야, 내가 죄인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 자리에 가게 됐지만, 역설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지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사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들을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아들이란 존재,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야. 근데 아들은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육신 왔어요. 와서 이제 그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이, 사랑을 가진 그 성품을 가진 아들이 죄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죄인을 위해서 다 바쳐버려. 아버지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요. 그래서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그렇지요. 왜? 뻔히 내가 드러내면 내 아들은 저들을 위해서 죽을 걸 뻔히 아니까. 저들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드러낸다는 건 바로 엄청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러내는 거는 죄인을 위해서. 왜? 굳이 죄인에게 안 알려주고 이 땅에 왔다 가버리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가시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을 이 죄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죽는 걸 뻔히 죽임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죄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죽일 거라는, 죽임당할 걸 알면서, 그가 어린 양이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이는 자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의 그 아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의 성품은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들이 죽일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보여주신 성품이.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랑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뭘까요? 예,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령님은 이 아들의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들을 끝까지 하늘로 올리울 때까지 보존하고 지키는 분이야. 이거 얼마나, 이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해. 보존되지가 않아. 아무리 죄 용서받았는데 맨날 넘어지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못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아무리 죄산 받았어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이 가능한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사랑과, 아들이 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하신 이 사랑이 하나가 될 때야지만 이 죄인이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다 보니,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 당했어. 할렐루야, 나 용서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이야.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침례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아버지께서 가장 어려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까지도 다 이해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 보고 또 가게 하셔서 그 아들이 받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똑같이 경험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 그렇죠? 드러내야 돼. 세상 가운데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죽임을 당해야 돼. 그 사랑이 전파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전파되는 방법이야 지금. 응?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걸 통해서 사랑받은 자들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또 예수 가신 길을 또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는 세 가지의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고 있지요. 세 가지 체험 뭐예요? 그렇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침례를 통해서 뭘 체험해야 돼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는 걸 체험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사셨다. 세 번째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하게 하신 게 뭐예요? 체험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되신다.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나타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런 게 나올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나의 할 일은 내가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이해할 때, 죄인인 걸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가야 돼. 비로소 여러분 꽃에다가 물 줍니다. 왜 줘요? 꽃에다 물을 줘. 이 영적인 다 원리야. 이 모든 세상이 오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꽃에다 물을 줘요. 왜 줘요? 꽃에다 물 줬는데 밑에 안 빠져나가. 물이 고여 있어. 어떻게 돼요?
죽지. 맞아요. 그래서 꼭 이 화분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야 돼. 만약에 구멍이 없어가지고 딱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얼굴이야.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 받았잖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셨어. 그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의 모든 걸 대신해서 죄인 되셨지. 모든 상처와 저주를 다 담당했지. 그리고 친히 또 내가 해야 될 순종의 길을 다 가셨어. 그게 나의 의가 되셨어. 또 내 생명도 되셨어. 나 대신 죄인 되시고, 나 대신 생명 되시고, 나 대신 의가 되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 생각해봐. 여러분 바라는 것 중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 또 여러분 바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더 멋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큼 복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 거저 다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시인만 하면 돼. 죄인인 내가 그걸 인정만 하면 돼. 그걸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내 안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 생명과 의를 보존하십니다.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것만큼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요, 기껏 구해봤자 생명 연장해 달라, 기껏 구해봤자 뭔가 좀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명예 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쵸? 기껏 해봤자 자손들 왕창 좀 불어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고, 그 아들이 받는 그 영광에 함께 앉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 죄인들 가서 보세요. 또 정말 강아지하고 친구 되어 있지. 강아지하고 뽀뽀하고 친구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격이 동등해. 강아지와 인격 똑같아서 강아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동등돼 있어, 강아지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육의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육체의 사람은요, 육체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동물과 똑같은 그 본능에 우선시되어 있고요, 육체의 감각에 더 예민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육체의 감각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야.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그 성령에 예민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그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여러분 그냥 슥 지나가는 말일까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버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드러내시고, 아버지는 예수를 드러내시고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성령님은 이 아들을 영원히 내 안에서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친구 되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드러낸다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건 이 동물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러내셨다는 건 엄청난 거야. 아들을 드러내셨다는 거. 세상에 동물들에게 예수를 드러내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도 동물들에게 얘가 내 아들이야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만 알려주셨어? 우리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를,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를 드러내셨다는 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내 안에서 계속 보존하셔서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은 그 사랑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나한테 표현한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 꽃 사다 주고 반지 주고 뭐 좋은데 레스토랑 데리고 가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해주고, 여러분 맨날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왜? 그때 너무 기뻤거든. 그 기쁨만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맨날 왜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맨날 죄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얼마나 기뻐.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를 자꾸 되새기란 말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또 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산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보지 마시고
그 안 되는 곳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늘 사랑 안에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선악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